빌립보 3장 7절로 우리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귀한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인생 최고의 기적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붕 띄우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기적. 보니까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더라고. 우리같이 못난 인생이 부족한 존재가, 우리같이 고집불통이, 저 같은 경우는 강시고집 아닙니까? 정말 이런 고집불통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이게 기적입니다. 예, 여지없이 지옥 갈 이 존재가 방향이 180도 바뀌어서 천국을 가게 되었고, 진노받은 저주의 자식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지금 현재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달려가고 있으니 이것보다 더 큰 기적,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기적이 예수님을 믿고 만난 것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죠. 어떤 다른 기적이 아니라 내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그 예수님이 내게 알아지는 것,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축복이고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이다, 이건 내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축복이고 감당할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믿어지면 예수님을 그렇게 제대로 믿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삶 속에서 주님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라 하면서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라 하면서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것은 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미 운명이 바뀌었고 눈이 떠졌고 운명이 바뀌었고 눈이 떠졌기 때문에 가치관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내 속에서 일어났다면 반드시 이미 우리 운명은 바뀌어졌고 우리의 눈은 뜨진 자가 되었고, 그러면은 인생의 가치관, 삶의 가치관, 성공에 대한 가치관, 이 모든 것이 반드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주님의 거룩한 기적이 내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일어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길, 많은 잡다한 진리 가운데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 많은 생명 가운데 하나의 생명 아니라 유일한 생명,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알기 전에는, 말씀으로 알기 전에는, 내 모든 삶 속에서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겁니다. 물질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겁니다. 자, 가치관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이 말이요. 무엇이 내가 보기에 중요한 가치를 삼는가, 무엇을 나는 옳은 것에 기준을 두는가, 무엇에 내 마음을 쏟을 것을 기준으로 두는가, 그런 관점을 가치관이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실제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예수 믿는 엄청난 기적이 내 속에서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상적인 가치관, 육신의 가치관, 물질의 가치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이다,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이것이 내 속에 실제가 되어버리면 누가 뭐라 하지 아니해도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육신의 가치관에서 영의 가치관으로,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할렐루야,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그 변화가 가장 아주 세게, 강하게, 확실하게 드러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빌립보 3장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어떤 것을 유익하든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유익하게, 좋게, 중요하게 엄청난 가치를 두고 살아왔던 그것,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것이 내 가치였고 내 삶의 목적이었고 내 성공의 주된 표대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렸다. 할렐루야.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참 우리에게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위대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이런 가치관, 이것을 유익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신 예수님을 내가 알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동안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 그렇게 가치를 두고 중요하게 이것 아니면 안 돼, 이것 아니면 안 되라고 살았던 그것, 그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렇게 내게 유익하던 그것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게 손해가 되구나. 이것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고 이것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고 이것 없으면 인생의 의미를 찾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기적인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가졌던 이 유익하던 것들, 이거 별것 아니네. 할렐루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해로 여겼다는 말은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치를 두지 않았다. 그것을 얻으려고 내가 목숨을 걸고 뛰지 아니하고, 그것에 무슨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얻는 데에 이것이 내게 해가 된다 라는 정도까지 생각을 높였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 내가 가치를 두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 내가 좋아했던 그 모든 것, 내가 즐겨했던 그 모든 것, 그것이 내게 유익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더 얻기 위하여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는 이 말은 분량 따라 다릅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를 들면은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들도 보지도 않는 장난감, 이게 가치를 둡니다. 이 장난감 하나 언니하고 동생하고 차지하려고 머리 찾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예쁜 인형 하나, 이거 하나 차지하려고 울고 불고 그 애를 쓰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의 분량의 수준에서는 생명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장난감 인형 같은 것에 가치를 두어버립니다. 그 유익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가치를 두어버립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장성한 영의 사람은 위의 것을 찾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합니다. 신령한 것 중에 신령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내 안에 모든 신령한 것 중에서 신령한 것은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신령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수많은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다 신령하고 영적인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부여잡고 주님만 얻으려고, 이미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왔지만 다 주님을 얻으려고 내가 유익하게 생각하던 그것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힘, 내가 즐기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얻기 위하여 해로 여길 수 있는 믿음. 아멘. 참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은혜와 경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는 가치관의 전환점을 가집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전히 내게는 유익한데 주님을 위하여는 장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얻는 데는 장애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게는 유익한데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내가 주님을 얻는 그런 것에 장애물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로 서 가는 데는 내게 유익한 이것들이 장애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최고의 목표와 표대가 주님 앞에 흠 없는 존재로 서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정말 주님이 인정해 주고 주님이 알아주고 그날에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딱 그거 하나.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좋아하던 것 때문에 주님을 놓친 적이 없도록,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게 유익하던 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존재로 서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지금 바로 그 말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요소 가운데, 또 그런 어떤 것들 가운데서 아무리 내게 유익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얻고 이 마지막 때 신부단장하면서 깨어있고 천국을 침람에 달려가는 데에 방해가 된다면 바울은 그것을 가차없이 내려놓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얻는 데에 방해가 된다면, 내가 신부단장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면, 내가 천국을 침노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해로 여긴다, 주님을 얻는 데에 그것이 내게 해가 되고 방해가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이거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내가 내 유익한 것을 추구하고 내가 즐겼던 것을 추구하고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게 마음을 빼앗김으로 주님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주님에게서 마음이 빼앗기는 겁니다. 주님께로 향할 마음이 주님께로 가지 않냐고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이 해가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다 내려놔야 됩니까? 아니죠.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얻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우리의 마음이, 내가 유익하다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 주님께로 가는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삼가하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그런 것을 삼가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마음을 지켜가는 자가 되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내려놓고 우리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상의 삶을 살아가야 될 문제는 우리 마음입니다. 자, 우리 잠언 4장 23절에 마귀의 장난이 바로 이겁니다. 마음을 빼앗겨가는 겁니다. 마음을, 어떤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느껴지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즐기며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유익하신 줄로 알아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우리 마음이 주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그것에 빼앗기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잠언 4장 23절에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데 원수는 이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지 않냐고 주님께 향하지 않냐고 자꾸 주님에게서 마음을 빼내. 우리 마음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유익하고 내가 가치를 두는 그것에 자꾸 마음이 쏠리게 만들어. 여기에 우리가 쏙지 말자. 내 영혼아,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 쏙지 말자. 아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에 자기가 유익하다고 가치를 두는 그런 것에 얼마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미래에 그런 사람이 뭐 거의 없지만은, 주식이나 이런 사람 보면 예배 시간에도 주식 보고, 예배 시간에도 주식 보고 있어. 예배 시간에 주식 봐. 주식이 등나 오르고 내리고. 왜? 당장 내 이익과 돈이 주식에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도 주님께 마음을 뺏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할 그 마음이 주식에만, 예를 들어 저 주식의 마음에 뺏기는 거, 예배 시간에도 주식 보고 앉아있는 거. 주식 보고. 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그래가지고 주식 올라서 급등해서 때부자가 되었다 합시다. 이미 그 마음을 그가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빼앗겨 놨으니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가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하거나 다스리거나 점령하지 못하고 오로지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란 말은 주인이란 말입니다. 무슨 주인입니까? 생명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주인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서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은 그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예,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주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바로 바울은 이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아멘. 자, 우리 시편 39편 4절로 6절. 시편 39편 4절로 6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헛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참 다윗의 겸손한 주님 앞에 드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종말과 내 연난의 어땀을 알게 하사 나로 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는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 더 강하다, 이걸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왕인 이 다윗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내 연약함을 깨달아야 주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 연약함을 깨달아야 주님만 얻으려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내 연약함을 깨달아야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그러면서 이 다윗의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뭐같이 다르며 그림자같이 다닌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이 말은 목적 없는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그림자같이 살아.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아. 예수님이 빠진 인생은 그림자와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유익한 것을 쫓고 아무리 세상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허상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목적 없는 인생을 살고 신규를 쫓아가는 인생. 마치 사막을 가다 보면은 목이 마르고 현기증이 나면은 그 사막을 횡단하는 그 나그네에게 신기루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아시스가 보이고 물 있는 그 웅변에 보여. 그러면 그 신기루를 보고 쫓아가가지고 막 퍼먹다 보니까 머리를 퍼먹고 있는 거예요. 신기루를 다른 말로 하면 헛것을 받다, 이 말. 헛것. 예수 없는 인생 헛것 보고 사는 겁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겁니다. 인생 최고의 기적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인생 최고의 축복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확실합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70평생을 삽니다. 다윗은요, 왕의 야망이 없습니다. 왕의 야망이 10대에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10대에. 왜 10대입니까? 군대 징집되지 않았습니다. 유대는 20세가 넘으면 군인으로 징집이 됩니다. 그 다윗은 전쟁에 났는데 군인으로 징집이 되지 않았어. 형들이 징집되었어. 그 10대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는 그 10대 때 골리앗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 10세 때 주님이 사무엘 보내가지고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는 야망이 없습니다. 스스로 내 왕위를 지켜가겠다는 욕망도 없습니다. 다 주님 손에 맡겨버립니다. 할렐루야.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수많은 기회 왔습니다. 단독 찬스가 2번이나 왔지 않습니까? 안 죽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면 세울 것이지, 내가 살인을 하면서 내가 내 욕망을 이루려고 죽여가면서까지 나는 왕권을 탐하지 않는다.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 다윗은 그 길을 갑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림자같이 목적 없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신기를 쫓아 살아갑니다. 헛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6절 한 번 더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주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정말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했지 않습니까? 목적 없는 인생을 살고 헛것을 쫓아다니고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주하게, 하루 종일 헛된 일에 분주하게. 이 헛된 일이 뭐요? 육의 일 아닙니까? 가치 없는 일 아닙니까? 헛된 일에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재물을 열심히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삶에 의미를 두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의미를 두세요. 직장의 의미를 두세요. 공부의 의미를, 모든 의미는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의미가 예수님이 되면 그 인생에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모든 삶에서 주님을 살아가고 주님을 표현하고 그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나는 주와 함께 살아간다. 그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헛된 일에 분주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의미가 없고 이 목적이 없는 사람은 많이 쌓아놔도, 아무리 바쁜 인생을 살아도 주님 말씀합니다. 헛된 일에 분주하다.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세상적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요,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은 어떤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그 일에 하나님을 부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내가 하는 그 일에 믿음을 부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여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주와 함께 한다. 난 이 일을 함으로 주님과 동행한다. 난 이 일을 함으로 주님을 표현한다. 할렐루야. 그 의미에 주님을 부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일은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일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은 거룩한 주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세속적인 생각과 방식과 자기 욕망으로 한다면 그는 주님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이지.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내 욕망과 내 욕심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일함으로 주님 정상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이걸 통해서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건 주님의 일이죠. 할렐루야. 무엇인가 우리의 목적에 뚜렷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7장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모성들에게, 노예 하인들에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너희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종로로 타면서 그 종로로서의 의미를 두라. 아멘. 종로로서의 모성살의 의미를 두라. 어떤 의미를 둡니까? 나는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산다. 나는 이 무성산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그게 의미라. 그게 삶의 의미고 일의 의미랍니다. 직장인은 그것이 직장생활 의미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삶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따라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1장입니다. 내 영혼아, 모든 일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자. 그는 전부 다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 헛된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때에 헛된 일로 분주해 버립니다. 아무리 재물을 쌓아놓아도 누가 챌린지 후불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그 모든 일 주님과 함께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게 주님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사야 51장 4절 6절 구약성경 1030페이지 이사야 51장 4절 6절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거기에 간 자들이 하루 살아같이 죽으며 나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당부죠. 내 백성아 내게 주의해라. 나를 주목하라 이 말입니다. 네 마음을 내게 주라 이 말입니다. 다른 것에 주목하고 살아가면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의하라는 말은 네, 할렐루야. 내 백성이 내게 주의하라. 네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고 내게 향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뭐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발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게 주목해라.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게 주목해라. 말씀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게 주목해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게 주목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6절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옥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거한 자들이 하루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인은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상황입니까? 종말의 상황입니다. 종말의 상황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주님 말합니다. 하늘로 눈을 들라. 그리고 내게 주목해라. 내게 말씀을 받으려고 내게 네 마음을 주고 내게 주의를 기울여 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배심을 여겼다. 내가 좋아하던 것에 내가 주님을 얻기 위해서 가치를 두지 않냐고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빌립보 3장 7절로 9절이 바울만의 고백이라면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주님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다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먹는 저와 여러분도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나는 주님을 더 얻기 위하여 내가 좋아하던 것을 내려놓은 적이 있는가? 결국 말씀은 적용입니다. 말씀이 내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냥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가치를 두던 것을 해로 여겨버렸고 가치를 두지 아니했고 의미를 두지 아니했다고 했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오늘 2022년 8월 31일 오늘 저녁에 나는 주님을 더 얻기 위하여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나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나는 주님과 더 친밀하게 살기 위하여 내가 좋아하던 것들 내가 가치를 두고 살던 것을 나는 내려놓은 적이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피를 대가로 지불했네.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신부로 주님의 것을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늘보다 천국의 보좌 기꺼이 주님이 내려놓고 이 땅에 가장 저는 보통 사람도 태어나지 않는 마국간의 말구유에 옛날에 마국간이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거기에 탄생하시고 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나를 봐도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내가 나를 봐도 그저 그런 미천한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얻기 위해서 인자가 되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징계를 얻으시고 받으시고 질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나를 얻기 위하여. 아멘. 그럼 역으로 나는 주님을 더 얻기 위하여 뭘 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주님을 더 얻기 위하여. 결국 신앙생활은 주님을 얻는 생활 아닙니까? 나는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더 얻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주님 마음에 더 합한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 위하여 나는 내가 가치를 둔 것을 내려놓은 것이 무엇인가? 나는 내가 유익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은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이 내 인생에 있는가? 이 말입니다.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인자가 되었고 사람이 되었고 너의 죄와 저주와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고 약함과 질고를 짊어지고 내가 너 대신 네가 죽을 자리에 내가 대신 죽었다. 너는 그 생명으로 네가 살아났다. 하지만 너는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하여, 나를 더 얻기 위하여 네가 좋아하던 것을 내려놓은 적이 있니? 네가 가치를 두고 추구하던 것을 나와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내려놓고 시간을 들인 적이 있니? 라고 물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알기 위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주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배웠고 더 주님 앞에 머물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을 내려놓을 용도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모든 것은 일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분량이자 각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목적을 갖고 그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 머물고 싶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주님을 더 얻고 싶어서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월요일 저녁 5시부터 화요일 5시까지 하루 금식을 하면서 그때는 휴대폰을 잠가버립니다. 어떤 기사도 안 보려고 합니다.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는 받고 나머지는 잠가버립니다. 인터넷까지 잠가버리고 어디 외출하는 것도 상가고 마트에도 내 스스로 뭘 사러 안 갑니다. 주님 앞에 더 머물고 싶어서. 하루 금식 아무것도 아니요. 하지만 주님, 내가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 내 기도의 뭐 이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주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내가 또 뭐 목회 성공 주님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머물러서 주님을 더 얻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고. 그래서 월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우리 집사람도 교회 안 옵니다. 당신 혼자 가세요. 가서 충분하게 마음껏 주님 앞에 또 오세요. 그러니까 저 혼자 옵니다. 방에 들어가 싶어서 안 따라오더라고. 근데 가까이, 아니 혼자 갈게. 이런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을 얻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 할렐루야. 사람은 다 다릅니다. 이제 예를 제가 저 자신을 예를 든 거예요. 바울은 정말 주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유익하던 것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주님만 얻으려고 몸부림 쫓아갔는데,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신랑을 더 얻고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이 더 가까이고 내가 즐겨하고 내가 좋아하던 것들 내가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 보고, 이런 것이 우리 공로가 아니요. 공로가 아닌데 마음이요.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싶고 주님 마음을 얻고 싶고 주님 앞에 그냥 머물고 싶고 그냥 주님 앞에 한편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좋고 황홀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 지금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런 작은 결단이나 내려놓음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아니한가. 할렐루야. 세상을 가까이 하여서는 얻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길 뿐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더 거세게 불타오를 뿐입니다.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뺏깁니다. 이는 철칙입니다.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이 사랑이 끝까지 내 안에 머물러서 풍성히 역사하도록 우리 세상 사랑을 제거해 가는 거예요. 사랑은 관심이자 마음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애정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애정의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게로 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에 내 마음이 갑니다.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른 말로 한 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자, 16절 17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지식 가운데 최고의 탁월한 지식이 구세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세상에 속한 지식이 아니라 거룩한 지식이요 영적 지식으로서 하늘로부터 온 지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고상하다. 이 지식이 날마다 주의 은혜로 더하여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최고의 학문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은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다루고 인간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탐구하는 학문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태어난 존재가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는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하루는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그 선생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철학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아주 유명한 말, 이름 알죠?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을 했던 이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에요. 철학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야. 그랬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야. 그러면 철학의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철학은 거기까지 절대 못 올라옵니다. 왜? 스스로 살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철학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죽음의 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인생의 죽음의 문제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의 생명이고 부활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네가 믿느냐? 죽음의 명백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철학 위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 알고 있으니까, 인생의 답을 알고 있으니까. 철학자들 이 신앙생활 안 합니다. 거의 골 때립니다. 자기 스스로 인간의 실존, 아무리 인간의 실존을 파헤쳐도 인간은 자기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줘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요, 죄와 타락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미래아 식구들 오늘 이렇게 한 말씀을 먹으면서 나도 바울같이 주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을 맛본 자인데,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나는
짧은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더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다 내려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못 내려놓습니다. 조금씩. 할렐루야. 조금씩. 내가 세상과 가까이 있는 시간 1시간만, TV, 유튜브, 드라마, 휴대폰 보는 그 짧은 시간 1시간만 내가 이 시간 주님 내가 내려놓고 주님 찾겠습니다. 주님 얻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노라면 주님 우리의 손을 끄시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가 없으면요, 계속 퍼집니다. 계속 퍼집니다. 원수는 계속 마음을 집어삼켜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 마지막 때 정말 최고의 기적을 맛본 사람,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더욱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나를 얻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영광의 보좌 내려놓으시고 마국간 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나 같은 미천한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 나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수모와 고난과 십자가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나를 얻어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빚을 물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께 발견되어 주의 신부로 들림받기를 갈망하는 우리 미라 식구들, 나는 주님을 더 얻기 위하여 잠시라도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나는 주님을 더 얻고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더 친밀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가치를 두던 것,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작은나마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고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 이 마지막 때 아름답고 더 귀한 영혼들로 주님 앞에 잘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 밤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각인의 믿음의 분량대로 감동 주시고 감아주시고 이끄시고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얻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얻고 나도 주님 더 얻기 위하여, 나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나도 주님과 더 친밀하기 위하여 내가 같이 주던 그 어떤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더 주님 사랑하며 찾으며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